야고보서 5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야고보서 끝을 맺는 장인데 날씨가 무덥지 않습니까? 8월 15일 후가 되면 대부분 아침 저녁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와 이거 뭐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도 여름의 끝날은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 여름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을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인생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비를 기다렸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수확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갖는 농부의 마음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름이 끝을 맺는 것처럼 이 세상도 반드시 끝을 맺고 비가 반드시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뭘 기대를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온 순간 아직도 이 세상 것이 좋다고 연연해 있으면 그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본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언제 건강해라, 물질 벌어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사도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 그런 사도들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이 사도들 눈에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선교 여행 나가기 전에 다소에서 이미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사람이 무슨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면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그런 거짓말로 현혹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영광을 이미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욕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맞이하는구나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도 얘 같았을 것입니다. 제가 자꾸 사도 야고보에서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이 야고보 저자는 우리가 아는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물론 그도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근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애 같았을까요?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심판자가 바로 문 앞에 다가오셨는데 뭔 성도들이 자꾸 세상 욕심에 빠지고 그 안에서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 있다가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시기심에 사로잡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심판자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파리 올림픽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파리 올림픽은 완전히 사탄의 축제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곧 예수님 오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것이 늦춰짐을 백성이 보고는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며 그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출시킨 신들이다.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헌물을 드리고 벌거벗고 춤을 추는 그런 이교도의 타락한 우상 숭배를 죄를 저지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 보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왕이 의논한 뒤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라. 그런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한다고 남유다로 갔다가 마음을 돌이켜 자기 권력을 위협하고 자기를 살해할까 봐 두려워 차라리 우리 북이스라엘의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자를 만들면 어떻고 독수리를 만들면 어떻고 왜 하필 금송아지입니까? 금송아지는 힘과 재물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대명사가 소입니다. 이건 성경에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면 그룹에 대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사탄은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명백히 말하면 타락한 그룹입니다. 하늘에 생명체가 있습니다. 생물이 있는데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천사가 아니라 그룹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얼굴 모습에 그룹에 대해 말합니다. 이 그룹의 얼굴이 4개가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또 그들 넷이 왼쪽에는 소의 얼굴을 가졌고 그들 넷이 또한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자, 4 얼굴이 나오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지금 그룹의 얼굴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0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그룹에 대해 말합니다. 그룹이 각각 4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첫째 얼굴이 그룹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얼굴은 사람, 그 다음에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 나옵니다. 자, 국어 잘 하시죠? 그러면 그룹의 얼굴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입니다. 앞절에 지금 소가 대신에 소의 얼굴이 그룹의 얼굴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타락한 그룹인 사탄의 얼굴은 뭡니까? 소입니다. 오늘날 힘을 상징하고 부를 상징하는 소우상 숭배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건 곧 바알 숭배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을 보면 올림픽은 마귀 축제지 인류를 위한 축제가 아닙니다. 2012년도 런던 올림픽 사진을 보면 아이가 침대에 있고 저 뒤에 기괴한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나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사탄에게 바치는 인신공양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2012년도에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이제 끝이 온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22년 영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연방 올림픽으로 불리우는 2022년 개막식 때 저 지금 무슨 상입니까? 기계로 만든 소입니다. 기계로 만든 소 앞에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그냥 장면입니까? 이런 개막식을 할 때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뜻없는 것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소이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을까요? 마치 이건 성경에 나오는 사탄 숭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리 올림픽에서는 어땠을까 보시길 바랍니다. 파리 올림픽에 보면 지금 흰 말을 탄 기사가 나옵니다. 자, 사진을 찍을 때, 영상을 찍을 때 저 장면을 그대로 찍는 것이 아닙니다. 연출한 자는 각도와 장면과 모든 것을 합하여 찍습니다. 뒤에 날개 또 불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앞에 흰 말이 있고 기사가 있습니다. 왜 이게 올림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우리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면 흰말을 탄 강력한 자, 왕관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마치 예수님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런던 올림픽 보면 마치 그것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흰말 탄 자 뒤에가 수많은 국기를 가진 기수들이 뒤에 따릅니다. 뭘 의미합니까? 다 충성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탄 기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다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사가 올림픽을 가지고 개항을 하기 위해 전하러 갑니다. 오른쪽과 왼쪽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 길로 갈까요? 왼쪽으로 갑니다. 항상 왼쪽입니다. 왜? 왼쪽에 소 우상이 있으니까. 자, 저게 왼쪽입니다. 왼쪽에 왜 VIP석인데 그 뒤에 소 머리를 걸어놨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소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 파리 올림픽을 보면 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진짜 그냥 아예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 하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야 진짜 성경의 대언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그럼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저것이 좋다고 박수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송어든 송아지든 상관않고 뭐 그게 어떠냐 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야 이건 진짜 말세의 말세를 우리가 만났고 이제 문턱에 다다랐구나.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뭘 추구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 직전까지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노동하며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뭐 직장 때려치고 가정 팽개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땀 흘린 만큼 수고하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성도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언제든지 떠난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떠난다. 이렇게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야 우리가 이런 시점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힘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사탄 숭배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6절에 38절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38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한다. 다른 신들은 다 무시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힘의 신은 공경한다. 왜? 힘의 신이 자기 아버지 사탄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힘과 부를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으뜸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으뜸인 권력, 돈, 물질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극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똑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고 야 내가 정말 정신 차려서 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맞닥뜨릴 그 순간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흥분되는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이 좋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여기는 빨리 때려치고 싶다. 얼른 그냥 옮겨가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망 들수록 우리한테 오는 것은 우리의 찔림입니다. 가시처럼 우리를 찌릅니다. 고뇌로 찌릅니다. 고통으로 찌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욕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두면 그런 찔림들, 그런 고난들은 웃음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죽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갚아줄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이 헌신합니다. 그분이 내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다윗의 눈물을 보셨다. 네 기도소에 내가 네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에 눈 감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과 수고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보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교회에 나와 헌신하고 성도들 위해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이 그날에 100배, 1000배, 10,000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왜? 보상을 견디니까 있으니까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야고보를 통해 이제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야고보가 성도들 간에 구체적인 교제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우리도 성도들 간에 혼자 성도가 아닙니다. 2사람 이상입니다. 3사람, 4사람, 5사람 모였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간인지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종역대로 살 때가 있고 이 육체가 질병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 하나도 문제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이라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 문제, 또 자기 자신만의 문제, 이런 문제가 없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닌데 남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그것으로 결합되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빠졌을 때 이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위에 기도하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같이 아파해 줘야 되니까. 사랑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과연 사랑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과연 나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의 육신만을 챙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픈 문제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자, 13절에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니라. 이제 끝을 맺으면서 야고보가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야고보가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물론 다 고난 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한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다 알려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돌을 달라 하면,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는가?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응답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아픔, 고난, 슬픔 있다 하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이라. 다윗이 평생 바라보는 것이 성전에서 그분의 집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엽줍는 것이 가장 귀하다. 왜? 기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 엽줍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호흡이 끊겼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 하면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시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노래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사람이 자기 것이 추구가 되면 기뻐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즐거운 일이든 슬퍼한 일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시편 34편 1절에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비멜렉 왕한테 도망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신하들이 저자는 사울의 충신으로서 우리를 위협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 다윗이 미친 짓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그래서 내쫓아라. 내쫓김을 받으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짓겠습니까?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그 상황에서도 이 다윗이 내 입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내 찬양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찬양합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신앙인의 기쁨은 주는 세속적인 저급한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신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부귀영화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하면 시를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합창이 좋습니다. 찬양대 나와 온 성도가 찬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와 찬양 면에서 뛰어나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악기 하나씩 다 다룰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의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 성도에 이렇게 기도가 생명력 있고 찬양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죠. 찬양이 없이 항상 여기 와서 얼굴이 탁 찡찡, 뭐 물어보기도 힘들어. 물어보면 괜히 미안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서로 부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이 탁 밝아가지고 기쁜든 슬프든 한없이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좋아서 예배당에 있어서 이런 시대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찬송할 수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와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14절에 그러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도 성도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 내에 다 건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병든 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초인적인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 하나 안 걸리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 하나 안 들리고, 예수님 믿으면 암도 안 걸리고,
이런 미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말합니까? 병든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병든 자가 있다 하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만약에 병든 자가 있다 하면 이 장로들은 목사들 또 교사들을 말합니다. 물론 영장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관심을 가져서 자 여기서 보면 은사주의자들 잘못한 거 많죠. 첫째, 병든 자가 있으면 너 뭐 잘못했지? 헌금이 부족해. 이런 말 없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야 저기 신유의 종을 만나러 가. 어디 기도원 가면 낫더라. 병 고침 받는 은사 받는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나. 지금 야고보가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병 고침 받는 은사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내가 밀레도에 남겨 두었노라.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에 편지를 쓸 때 드로비모는 충신이었습니다. 바울 곁에 머문 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남겨놨다. 무슨 말입니까? 못 고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곁에서 옥바라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옥바라지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못 고치고 근심했다 나옵니다. 바울 자신의 병도 못 고치고 디모데도 못 고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초기에는 고쳤습니다. 초기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는 사도들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손을 통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이미 바울이 사도로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와 성령의 은사를 방해하는 자, 성령 해방죄. 참 안타깝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하나님께 서로 각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다니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도 많이 다녀봐서 압니다. 성경을 몰랐을 때 성경을 아니까 이건 다 가짜였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과 요즘 신유의 은사들이 받았다는 그 거짓 사도들의 표적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표적은 즉시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즉시 살아납니다. 거짓 사도들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칭 사도라는 거짓 은사 받은 자들 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 못 살립니다. 눈먼 자 못 뜨게 합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자, 왜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했을까? 요즘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신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6장 7절에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사탄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가서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이 12제자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무슨 효능이 있을까? 근데 앞절에 부정한 영을 제압하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한 영을 제압하는 권능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보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여기서도 기름을 붓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을 붓는 이유는 첫째, 이 기름이 약효가 있다. 오늘날 말하면 연고를 발라줬다. 두 번째,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바란다,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기름 자체가 무슨 마술처럼 요술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뒤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무엇이 구원한단 말입니까? 기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자, 여기서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불운이 찾아온단 말인가, 신세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병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가, 나한테 닥치지 않은 불운이란 말인가? 구약에는 어땠을까? 구약에는 유명한 대언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병들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인가?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대언자 중에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언자들 중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대언자 중에 병들어 죽은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자, 열왕기 왕하 13장 14절, 열왕기 왕하 13장 14절. 한편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아프게 되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가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하매. 자, 성경에 우리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읽어보셨는데 엘리사, 엘리야, 유명한 두 대언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엘리야는 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엘리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훨씬 많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가 아는 나아만, 나병 환자인 그도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보다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잘못을 범했겠습니까? 근데 그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병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죽습니다. 우리가 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병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병은 우리에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병은 내가 잘못해서,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오기도 합니다. 또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을 모두가 병은 저주다 이렇게 편협한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전부 다 병든 자에게 달려들어 기도하면 전부 다 병 고침을 받아야 되냐?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단면을 말합니다. 병과 이 병이 죄들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범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만약에 죄를 범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먼저 살펴보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뭔 잘못했지? 먼저 회개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잘못들을 서로 고백해라. 여기서 보면 개역 성경은 죄로 말을 했죠. 이 킹제임스 성경은 잘못들입니다. 가톨릭 성경은 이걸 죄로 말을 해서 고해성사로 이렇게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개역 성경을 읽었는데 저는 개역 성경이 한 권뿐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성경의 존재는 아예 몰랐습니다. 쭉 읽다가 다른 앞제절에도 이 성경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앞뒤 문맥이 안 맞고. 그러다가 야고보서 5장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죄들을 서로 고백할 수가 있는가? 내 죄를 상대방에게 고백하고 상대방은 내 죄를 털어놓을 수가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죄들을 고백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이거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그제야 킹제임스 성경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건 죄가 아니다, 잘못이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거 고백하지 않으면 양심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특히 교회 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하면,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또 내 습관 때문에 입이 안 떨어져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을 먼저 꺼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먼저 꺼내라, 내가 잘못했다, 서로 간에 화해해라.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참 시기했습니다. 오늘 서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시기했습니다. 제가 뒷담화 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잘못을 했으면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 잘못했음에도 안행처럼 위선 떨지 말고, 그래서 교회가 이래야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또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 양년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우리 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금자 자매님을 위해서도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 기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서로를 위해 그것이 내가 병에 걸린 것처럼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여겨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통해,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타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의로운 사람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왜 기도를 하면 되는가?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전혀 다른 초인간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안 내려주시고 아니라 똑같은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예 거룩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똑같은 죄인이다 말을 합니다. 자, 엘리야 보시길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대언자를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이세벨이 너 가만히 안 놔둬, 너 죽여버리겠어 했더니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 못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입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그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효력은 간절함입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마태복음 6장 7절에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교도들은 신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시간을 길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들으실 걸로 여긴다. 이들은 이교도들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기도하기 전에 알고 있다. 자, 엘리야와 바알의 기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바알 대행자들은 자기 몸을 상하시면까지 계속 부르짖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가지밖에 기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구장창 쭉쭉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짧게 하더라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대표 기도도 남을 가르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연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설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가짜다. 똑같은 말을 계속 중언부언 같은 말을 몇 시간이나 하는 거 몇 시간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로 착각하는 것은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하는 짓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른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자, 거기에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는가?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19절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19, 20절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면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혼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 거 아닌가? 자, 여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합니까? 교회 내의 형제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형제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할까요? 그 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가짜다. 한 번 구원받으며 의인이다 하는 그건 가짜라는 것. 어떻게 말합니까? 죄를 지으면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이 사망은 지옥 가는 사망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육체적인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면 진리에서 떠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주의, 기복신앙, 또 거짓 구원, 거짓 사도들.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다면 그 혼은 죽임을 당한다. 교회 내에서 바른 교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교제가 무엇인가? 교제가 서로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하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느니라. 자, 교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 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 밖에 있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교리를 중요시합니다. 교리가 전부입니다. 내 믿는 바이니까. 기복신앙, 거짓 구원교리, 다 거짓 은사주의, 다 이스라엘 대체주의 전부 다 거짓. 바른 교리 안에 서 있어야 교제가 됩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주의하시고, 만약 성도들 가운데 이런 거짓 교리에 빠진 자가 있다 하면 우리들이 가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세상이 그렇게 좋게 보입니까? 세상 좋아하다가 멸망당하 죽임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야고보 말씀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겠다. 우리 행위로서 신앙을 입증해야겠다. 우리 고백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실천해야겠다. 마이크 감동합니다. 마이크 감동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셨는데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깊게 한번 상고해 보시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으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고생길이 훤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고생길이 훤하고 내가 고생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그날에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웃는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삶으로 반드시 심판석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게 몇 년, 100년, 1000년, 2000년 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1년 후인지. 그러나 그날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웃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